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우리는 지난주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문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때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집을 뚫지 못하도록 예비하는 교회로 서 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종을 들어주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요? 규모를 크게 확장하는 교회요? 그런 엉뚱한 데 힘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과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가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2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찾아보지요. 4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설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그 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42절부터 46절 말씀에서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종인가 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7절부터 48절 말씀에서 주인의 뜻을 아는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가올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인지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문답법을 활용하셔서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41절 말씀에서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번역된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읽혀져요. 그렇죠? 나누어 줄 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원문을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직접 번역을 해보면 누구냐라고 뒤에 의문부호가 붙는 그 부분이 주어로 나타나요.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냐? 어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수식해주는 형용절이 있어요.
뭐죠? 주인에게 맡은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 본문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누가 지혜롭고 과연 진실한 청지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하여 42절, 43절, 4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죠.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의를 좀 살펴보십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어를 수식하는 것,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라 그러고 동사를 수식하면 우리는 품사를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요. 주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수식해주는 큰 덩어리, 형용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청지기. 그를 가리켜 어떤 청지기라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청지기냐?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 주인에게 맡은 그 집의 종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설교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에 따르면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종과 동격이죠. 같은 의미예요. 또 혼인집에 가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지 않고 기다리는 종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42절에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오실 인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복 있는 종이라고 결론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 그것을 비교법을 사용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비유했나요? 자기 주인에게 맡은 집에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하나의 사건에 비유하여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을 잘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 진실한 종이 밥만 주면 되나요? 식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들?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종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 중에 하나를 대표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때를 따라 밥을 주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청지기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해도 공부를 잘 시켰는데 먹을 끼니를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겠죠.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 내 아들 어디 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만 가르쳤는데요. 공부만 가르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정의를 내리면서 주인이 맡겨준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대표로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것이 식구들에게 밥 챙겨주는 것 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동안 사탄이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임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실 때 흡족해 하실 만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주의 종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을까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형제간에는요, 서로를 돌아보아 혹시 내 형제들 중에 나보다 힘이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 대로 내 형제가 힘들 때 누구에게 그것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죠? 가족들에게. 가족들 중에서도 어떤 가족?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을 벗어서 줘요. 그러면 신을 벗어서 주면 내가 책무를 감당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후순위에게 그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린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신을 벗어줌으로써 책임은 면했지만 무엇은 한없이 먹는 거예요? 욕은 한없이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러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가 포기함에 후순위였던 보아스가 내가 감당하지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가 기업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무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를 대표로 들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진실된 주님의 종인가? 하나는 잘하는데 나머지 10가지는 잘 못해요. 벌 받아야 되나요? 그 하나를 잘하는 것만도 굉장히 소중해요. 10가지 다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조차도 안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2가지가 되고 2가지가 3가지가 되어지고 그 3가지도 전에는 20% 정도씩밖에 못했다면 그 3가지를 50%로 60%로 의미를 더 깊이 내용을 더 확장시켜서 감당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을 향하여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시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 주셨어요. 비교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사용하여 서로 비교해 보는 효과가 있죠. 어느 것이 더 의미에 가까우냐 비교해 보게 하는 거죠. 2가지를 예로 드셔서요. 예수님은 첫 번째 예로 드신 종의 모습 43절과 4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볼까요? 주인이 이를 때, 약속한 주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보기에 무엇을 보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종이 그렇게 하는 것, 주인이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42절의 앞에서 말한 것. 때를 따라 주인이 맡겨준 식구들에게 창고에서 양식을 꺼내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보여지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의 정의를 내려보았으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를 좀 내려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 어떤 것?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해야 될 많은 것들,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종? 복이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밖에 못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늘려서 두 가지를 하게 됐어요. 세 가지를 하게 돼요. 네 가지를 하게 돼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인의 눈에 보여지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종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리라. 많이 맡아서 좋은가요? 저는 많이 맡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게는 제발 좀 많이, 당신의 소유 너무너무 많은데 다 맡겨주시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뭐가 좋아요? 신임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인이 나를 신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100% 다 맡겨주면 좋은가요? 어떤 아내들 중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 월급, 많은 월급 다 맡겨주면 내가 부담스러워. 내게는 생활비만 줘. 다 맡겨줄 때 뭐가 좋아요? 100%다 맡겨줘서 좋은가요? 남편이 나를 믿어줘서 좋은 거예요. 단돈 10원을 주더라도 믿어줘서 좋은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신뢰하여 주신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종을 45절과 4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두 번째 예로 드신 종의 모습을 살펴보죠. 그 종이 무슨 생각을 했대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나요?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침에 혼인집에 가셨으니까 좀 놀다가 밤 12시나 혹 한 잔 거나하게 돼서 내일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는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 집에 남녀 종들을 때렸대요. 어떻게 때려요?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면 멍이 들어서 표시가 나니까 발바닥을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요. 그죠? 세게 찌르면 또 피가 나면 안 되니까 피 나지 않게 살짝 찔러서 고통을 가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논다는 얘기죠. 주인의 집에 창고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먹고 마시면 노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데 취해서 식구들에게 먹여야 될 시간에 나눠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신대요. 또 뭐 하나요? 취해버렸대요. 취해버리니까 주인이 올 시간에, 막상 올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다른 모습이 그거예요. 첫 번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고, 두 번째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이 맡겨준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 이 두 번째 종은 어떻게 되나요?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집에 오게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하나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그 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종의 모습을 비교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종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첫 번째와 같은 종, 그렇게 하는 종, 그렇게 하지 않는 종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교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도 그 집의 종은 종이에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됐나요? 풍비박산 내놨어요. 첫 번째 종은요,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요. 비록 조경가들처럼 집을 온갖 꽃들로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집의 식구들이 굶지 않게 했잖아요. 그 집에 담을 높이 쌓아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방어하지는 못했지만 왜요? 미장기술과 조작기술이 없어서. 그건 못했지만 적어도 식구들 배는 안 굶겼잖아요. 공부는 못 가르쳤어요. 왜? 내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먹여는 놨잖아요. 근데 이 종은요,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다가 정작 식구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그 집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시 비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종이 지혜롭고 진실한 종인지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나요? 대통령은 아무나 되지 못해요. 4,500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 5년에 한 번씩 뽑는다 해도 80년 산다면 몇 명 대통령을 뽑나요? 20살부터 뽑으면 60년 동안 30명의 대통령이 거쳐가요. 4,500만 명 중에 30명밖에 못 본다고요. 그 중에 내가 대통령,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면 곤란하죠. 나는 나대로 내 일을 하면서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적용하고 실천해가 내가 관계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면 식구들에게 밥만 제대로 먹여도요, 어쩌면은 요리를 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내가 옷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입히는 것만 제대로 입혀줬어도, 내가 이불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밤에 자다가 이불이 없어 배 아파가지고 설사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잠자게 해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수만 있었어도 주님의 뜻을 좇아서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시 비교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진실한 종이 어떤 종인지 마음에 새겨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혹여 후자에 가깝지는 않을까요?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 혼자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하여 예배도 드리는데, 헌금도 했는데, 주일학교 봉사도 했는데, 성가대 봉사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은 오늘도 그런 나 때문에 풍비박산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에 대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은 두 가지 동사로 문단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뭔가요? 47절. 12장 4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을 것이요 맞으리라. 맞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또 동사 두 개가, 같은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뭔가요? 요구할 것이요 달라 할 것이라. 요구할 것이요 달라고 할 것이라. 달라고 하는 거나 요구하는 거나. 영어 성경도 번역을 하면서 demand, 요구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ask,
에스크도 요구하다는 거잖아요. 묻다 또는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헬라어도 보면 재밌어요. 아이테오라고 하기도 하고 제테오. 뒤에 게 글자가 똑같아요. 앞에 것만 살짝 다르고. 아이테오, 제테오. 요구하다, 달라고 하다. 다만 뭐가 다르냐? 하나는 수동태고 하나는 능동태라는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눈티, 방티. 방티는 좀 큰 걸 말하고 눈티는 눈두덩이를 말하는 좀 다른 용어이긴 한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가지게 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요. 자, 지혜롭고 진실하지 못한 종들에게 어떤 경고를 들려주시나요? 첫 번째 경고, 맞는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십시오. 47절과 48절 상반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종을 수식해주는 형용절이 앞에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이 맞아요?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을 알고도 뜻대로 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데요. 근데 또 어떤 사람도 맞아요?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맞을 일을 행한 사람. 맞으면 돼요, 안 돼요? 몰랐으니까 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도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된대요.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맞아요? 적게 맞는데요. 여러분, 이 47절과 48절 상반절이 수사적으로 볼 때 어떤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알든 몰랐든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다? 맞는다. 특히 어떻게 하면 더 맞는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맞는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여기서 하고자 하셨을까요? 행해라. 그래요. 이제 자꾸 본문을 문해적으로 살펴보는 게 주거니 받거니 했더니 이제는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요. 이 정도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맞는다. 모르고 행하면 안 맞아야 되는데 모르고 안 행했다면 모르고 행하지 않았다면 안 맞아야 되는데 모르고 행해도 맞는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면 더 맞는다. 결국은 행해라 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10가지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후의 경고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된 종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주신 후에 첫 번째 경고, 행하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맞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뜻은 행하라는 거예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를 행하는데 100% 다 하면 좋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하는 수고를 수고로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성질이 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로 차 뿌레라예요. 내가 왜 그 고생해야 돼? 더 이상 못하겠어. 차 뿌레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힘들지만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보라. 왜? 알고도 안 하면 맞으니까. 결국 맞는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 행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는 게 두려워서 행하는 사람은 진짜 노예예요. 노비예요. 맞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우리 안에 아들 근성이 있습니까? 종의 근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코 쫓겨날 수 있는 종들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종이라고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게 무서워서 행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들이나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돼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성질 내겠습니다. 그런데 내 성질 내는 것 때문에 일이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같아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내 마음 잠잠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종들에게 주는 경고. 요구된다, 요구된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많이 받았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와,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요구되는 게 많네. 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주님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많이 야단 안 맞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많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적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금덩어리 3.5kg짜리, 3.75kg짜리 한 캐럿인가요? 안겨주면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정한 성도님한테 안겨드리면 감사합니다. 제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좋은 것을, 그 많은 것을 안겨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적게 주실 때는 적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48절 하반절은 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 불평하지 말고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며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준비된 자라고 말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말하며 충성된 자, 진실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 마시고 적게 받았다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라는 이 말씀 들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 주님에게 칭찬 들으며 신뢰받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